오늘 저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6년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주 오래전 나무 한 그루와 그 나무가 아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 나무에로 찾아가서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또 나무의 열매를 먹기도 하고 또 놀다가 지치면 이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도 너무 행복했고 나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조금씩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무를 찾아오는 일이 좀 줄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찾아온 이 소년에게 나무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옛날처럼 재미있게 놀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제 나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옛날처럼 재밌게 놀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나에게는 돈이 필요해. 나를 위해서 돈을 좀 마련해 줄 수 있겠니? 이런 요청의 나무는 나에게 사과 열매가 있는데 이 사과 열매를 가져다가 팔아서 네가 원하는 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소년은 나무가 내어준 대로 그 사과 열매를 받아서 그 나무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나무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어야 할 같은데 좀 나무를 내어줄 수 있겠니? 이제 이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아낌없이 이 소년에게 내어줬습니다. 이 소년은 나무가 내어준 그 많은 가지를 가지고 나무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때도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배가 필요하단다.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네가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겠니? 이때 이 나무는 자기의 기둥을 이 소년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기둥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기를 원하는 배를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기둥을 내어준 이 나무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이 소년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서 이 나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나무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 좀 쉬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소년에게 나무가 한 말입니다. 너에게 더 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둥밖에 안 남았어. 더 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서 굽은 몸뚱이를 펴서 밑둥을 그 아이가 쉴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가 떠오르시는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주시며 헌신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5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100%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100%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00%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은 지난주에 같이 생각해 본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될 이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웃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놓고 볼 때 합당한 것이면 순종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 것 같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 부분들을 오늘 성경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한 이 일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에서도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착한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부담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생존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니, 이런 분들에게, 이런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부모님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귀한 그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을 다 마무리 짓고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시다가 천국 가신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때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부모님과 우리의 만남이 부끄럽지 않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교훈들, 특별히 믿음을 근거해서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그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 우리의 생명이 다른 날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부탁을 맡겨주시고 천국에 가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그 사랑의 교훈들, 그 믿음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온 힘을 다하여서 감당하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영화 보셨어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우리 조집사님 보셨죠?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은 이제 1.4 때인가요? 그때 피난을 하면서 자신의 많은 그 가족들과 함께 피난하기를 원했지만 이 막내딸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내딸과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을 그 배에 다 태우고 자신은 막내딸을 찾은 이후에 부산에서 다시 한번 부산에서 만나기 이렇게 약속하고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이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 장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없을 때는 네가 이 집에 가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 대신 엄마를 잘 돌봐야 돼요. 아빠 대신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장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져요. 아빠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어릴 때부터 부모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이 아들이 헌신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한 다음에 이제
혼자 방 안에서 독박하는 그 독백을 여러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 정말로 억수로 힘들었어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그 이야기, 아버지가 없을 때는 네가 장난이라고 하는 이 말, 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 정말 억수로 힘들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안다. 내가 억수로 힘들었던 거. 그러나 네가 잘 감당했던 것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썼던 이 모든 애씀을 하나님께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릴 것입니다. 잘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은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가리켜서 순종이라 합니다. 공경은요, 순종하는 자의 그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공경이라고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이 부분들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이고, 또한 순종이 없는 공경은 아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순종,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또 유혹으로 인한 그런 순종은 합당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경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또 깊이 순종하며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경은 그 첫 번째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 분 다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다가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대부분 아버지들을 무서워하면서 아버지들을 공경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저희 때보다 많이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 비해서 덜 무서워하고 아버지에 비해서 덜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자식들은 있어도 말을 바꿔서요. 아버지를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자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사랑하러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 어머니에게는 많은 말로 상처를 주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것이 발생학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주 못됐대요.
자기보다도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잘 순종하고 경청하지만 자기와 늘 함께 있고 또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그 사람들의 말들은 잘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있고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늘 약자의 모습으로 있는 듯한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많은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보시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한 모든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넓은 의미가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주신 부모님만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의 위에 두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듯 우리 위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며 경의와 복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인 사람은 이유 없이 거룩한 칭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 어떤 신적인 것을 그에게서 인정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현재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건강하시든 건강하시지 않든 부모님의 재산이 많든 재산이 없으시든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든 아니면 못해주시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강조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낮고 가난하고 약하고 괴상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와 어머니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설령 부모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인격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창조하고 직임을 준 하나님의 뜻임을 새겨야 한다. 한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는 몇 마리 새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을 해서 예, 아버지, 저건 새입니다, 새. 아, 그래? 참 이쁘구나.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아버지가 똑같은 질문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얘야,
저기 앉아있는 게 뭐니? 이 아들은 조금 짜증이 좀 났어요. 우리 아버지도 치매에 걸리시더니 또 말씀을 반복해 하신다고. 아버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거 새예요, 새.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 참 이쁘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저기 앉아있는 것이 무엇이니? 그때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 아버지, 얼른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드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의 자식들이 자신의 어릴 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비디오를 이렇게 틀어서 보고 있더래요. 그 비디오는 정말 오랜만에 이 아들도 본 비디오였다고 합니다. 그 비디오 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도 계셨고 젊은 시절의 아버지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디오 속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아빠, 저게 뭐야? 저것은 좋은 소리로 노래하는 새야. 와, 너무 이쁘다. 근데 반복해서 이 아들을 또 물어보더래요. 아빠, 저건 뭐야? 그때 이 아버지가 또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것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란다. 그래? 나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비디오상에서 또 물어보더랍니다. 아빠, 저건 뭐야? 그때 아버지는 저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란다. 너무 이쁘지? 그 아버지는 반복해서 어린 아들이 한 그 질문에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때까지 자세하고 아주 다정하게 이 아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설명한 말을 알아듣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특해 하시는 그 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그 아주 오래된 그 비디오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지금은 힘이 다 빠지시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 성격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머니, 이제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제가 목회를 감당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도 한국에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지금도 연락드리면 어머니가 계속 하시는 일들을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하셨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늘 잘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준비해, 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처럼 과연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 정도로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뵐 수 있었습니다. 아직 대면에서 교회에서 뵙지는 못하였지만 신방하여서 얼굴을 뵙고 전화를 들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단 한 번도 저를 꾸짖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성도님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아버님들과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위로와 그 격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들이 오늘도 힘을 얻고 씩씩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다른 데는 표현을 잘하는데 부모님에게만 표현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부모님에게는 너무 서툰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의 자식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표현을 잘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그 위로와 격려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자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땅에 떨어지겠다고 하지 않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식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넓은 의미에서 육적인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신 사람들을 부모님 섬기듯 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들의 축복과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서 세워주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어르신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공경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려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교회,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정말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에 되어서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우리 오십던 제2경로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